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이제 관계에도 여러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도 있고 또 친밀한 관계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좋은 관계가 있죠. 좋은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함이 있는 관계죠. 서로 함께하는 관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또는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친밀한 동행함이 없다 하면 좋은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식이니까 예를 들면 먹을 것은 준다, 또는 돈은 벌어다 준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류, 친밀함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친밀함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좋지 못한 관계가 되면 그것이 힘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가 아주 애매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뜻을 돌이키기는 하셨지만 뭔가 그 마음에 불편하고 화나셨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를 않으셨어요. 오늘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언뜻 비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 그 말이나 행동에서 그 말투라든지 행동의 그 모양이 이전 같지 않잖아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인도해낸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조상들에게 내 자손에게 맹사해 준 대로 올라가게는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 내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표현이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저 산 아래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느냐 하면, 지금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저들의 그 고통을 보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장 21절에 보면은 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내 소유다, 내 보배로운 소유다. 여러분, 십계명 그냥 이렇게 해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 서문이 있죠. 그 서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마음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 백성이고 내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 3절 상반부까지 이렇게 보면 내가 사자,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천사죠. 돕는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에 있는 6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만 보면은 큰 문제 없어 보이죠? 네, 너희들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러신 것도 아니고, 아예 가나안 땅 이제 없어, 이러시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래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행하시겠다. 더구나 사자까지 앞서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의 6족속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얼마나 저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도 해결해 주시겠다, 쫓아내시겠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 올라가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같이 가다가 또 우상 섬기고려면 내가 또 진노해서 너희들 진멸할 것 같아서 내가 차라리 안 가겠다. 자꾸 보면 막 보기 싫은 것도 막 보이고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게 되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뭐 이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가끔.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말씀 같은데 이게 심각한 말씀이죠. 이제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 언약을 결혼에 비유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내 아내가 됐고 내 남편이 됐으니까 내가 생활비는 대줄게.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우리 따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용서는 하지만 상처는 남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몸에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다 흉터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으시죠. 저도 손등에 흉터가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칼 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하고 그러다가 막 깊이 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해서 낫기는 하지만 흉터가 남거든요.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흉터도 크게 남는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총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용서는 해주셨지만 이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관계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어그러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4절 이하에부터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준엄한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련의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행동들이 대단한 것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사실 참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뭐 본받을 만한 게 별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출애굽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만 뭐 불편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불순종하고 막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근데요, 그래도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으킨 개혁운동이다. 자기부터 개혁하고 나가서 공동체를 개혁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적 각성이다. 회개운동이죠. 이것을 오늘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종교 개혁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개혁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시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좋은 관계, 동행하는 관계로 돌아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게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처음 행위에서 떨어졌다. 이거 회복하고 돌아가라. 그거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살아서 임재하십니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틴 부버의 책도 있습니다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식과 같이 깜깜해서 경험되지 않고 부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비통해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렇게 속색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도 좀 다른 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느끼게 하더니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즉시 슬퍼하며 응답한 것입니다. 단장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왜?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모두가 슬퍼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보세요. 겉으로 보면 모세 지도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많은 문제들, 거기에 있는 여섯 족속들, 그 어려운 것들도 다 쫓아내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크게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광야 빨리, 이 어려운 광야 빨리 지나가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는 게 그게 광야를 지나간 사실 소원이었는데 거기 들어가게 하시겠다니까 겉으로 보면 무슨 문제 있어요? 크게 힘든 거 없을 것이고 걱정할 거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고 그래도 우리끼리 가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나안 족속들 내쫓느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퍼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슬퍼하는 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부재, 이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모세죠. 모세.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부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그 모세의 그 슬퍼하는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왜 우리 혼자만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둠이요, 그것은 허무함이요, 불행입니다. 주의 백성이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는 게 어디서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게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 개혁, 신앙의 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영적인 이 슬퍼함, 참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누구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이 있는가, 이거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필립 안시의 책 제목 가운데 그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심각하고 슬퍼하면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느끼질 못해요.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보다도 이걸 심각하게 느껴요. 루터가 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이 확신이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잘합니까? 수도 생활도 잘하고. 근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온 교회가 다 웅장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교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는 중세 기독교 시대니까. 근데도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통탄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평탄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잘 큰 탈 없이 이제 잘 크고, 또 참 요즘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러는데 사업도 또 나름대로 잘 되고 바쁜 일도 많이 생기고 겉으로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 가나안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인가? 어떤 때는 가나안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방법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어려움 없고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까? 어떤 때는 그 평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부재하시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도 자꾸 하나님도 붙드는데, 내가 평안하고 내 앞길이 평탄하고 또 그렇게 큰 문제들 없고 또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고,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형식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왕이 아주 왕비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하면서 살다가 그만 그 왕비가 병들어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장사를 지냈는데 잠이 안 와요. 혼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이 새자마자 그 왕비의 무덤에 가서 왕비를 찾는데 마음이 위로가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 왕비하고 늘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상을 그 앞에다 세웠습니다. 근데도 마음이 허전한 것을 가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또 그 왕가를 상징하는 반대편에다 호랑이를 만들고, 또 그 왕비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방문해가지고는 조그만 별장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둘러치는 성곽도 만들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정말 자기 상도 있고 말입니다. 집도 있고 성벽도 둘러쳐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가운데 무덤이 영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저 무덤은 치워버리는 게 좋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현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저는 희망이고, 이것이 개혁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각성이 항상 깨어 있는가,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446장 주음성 외에는, 거기 보면 이런 가사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모든 거 잘 되고 가나안 길이 활짝 열린다고 해도 주 떠나가시면 생명 없습니다. 이런 찬송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멘 하시니까 감사해요. 저 걱정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잘 갈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440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낙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 그 다음 말씀이 5절 6절에 보니까 저들이 장신구를 다 몸에서 떼어내는 일을 해요. 여러분, 장신구를 왜 떼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정말 슬퍼하면 슬퍼하는 표시라도 좀 보여라. 진짜 우는 거 맞지?
그러면 장신구라도 좀 떼어내라, 근신해라, 뭐 이런 뜻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또 광야에서 그 장신구 뭐 필요하냐, 그냥 광야에서는 단순하게 살아, 거추장스럽게 하지 말고, 뭐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장신구가 뭐냐면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네, 그렇죠.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자기들 몸에 걸쳤던 귀고리들, 뭐 이 장신구 이거 빼내서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걸치고 있으면 가다가 또 불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또 장신구 빼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 가운데 교회의 그 많은 그 성상들, 뭐 성화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떼어버렸죠. 쥐리에 있는 민스터라고 하는 교회에 가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도 한번 거기 갔었습니다만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을 상징하는 제단만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만. 그 바로 옆에 있는 큰 천주교 성당에 가면 벽에 잔뜩 붙었잖아요. 뭐 나름대로 물론 사람이 또 그림도 봐야 되고 무슨 뭐 성인도 있어야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하면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게 있어요. 자기 무슨 출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뭐 바리새인이다. 무슨 뭐 가말리알 최고 문화생이다.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내가 그래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주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뭐 사도 바울인들 그런 것들이 붙들고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달려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의 장신구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의지하고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떼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아멘. 이게 개혁인 것입니다. 이게 개혁. 이제 요즘 SNS 시대가 돼가지고 아마 스마트폰들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참 이 스마트폰이 조만간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정말 마귀가 될 것 같아요. 마귀. 이 장신구. 그 뭐 기도하다가도 스마트폰만 울리면 하나님 잠깐만요. 나 전화 좀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뭐 세상에 뭐 물질이니 뭐 명예니 권세니 뭐 세상 취미 이런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이 TV 스마트폰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에 방해가 돼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과업들, 학생들은 공부 좋아해요. 근데 너무
공부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은 더구나 없고, 또 부모들도 더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가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교회 나와서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는 또 열심히 해요. 또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나중에 어떨 때 헷갈려요. 주일이나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뭐 무슨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나 두려움, 의심 같은 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도 떼어버려낼 장신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도 다 떼어내버려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슬퍼하는 거 중요해요. 또 장신구 떼어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관계 회복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마지막 활용점정,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7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그 장막을 가지고 진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남의 장막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예요. 물론 이것은 성막은 아직 아니에요. 성막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뒤에 35장서부터 성막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모세가 볼 때 지금 이 백성들한테 제일 시급한 것은 빨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왜 이제 진 바깥에다 세우셨을까? 좀 깨달아라 그거죠. 너희들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거리 좁히기 해야 돼.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몽하는 자들이 다 나갔다고 그랬어요. 너무 나가니까 이제는 소화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자기 집 장막 문에 서가지고 다 바라봐요. 모세가 그 장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나와 다시 관계 회복하고 내 임재 동행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마음이 좀 더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면. 아멘. 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임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예배.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예배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내보내라 하면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제사하게 하리라, 예배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사실은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의 개혁 사건이에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도 오직 하나님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여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 드릴 시간, 물론 뭐 수시로 기도에 나오시고 수시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주일날 귀하게 여겨서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은 이 시간이 정말 구별된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셔서 앞으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의 임재의 삶이 돼야죠. 할렐루야. 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 뭐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를 다시 찾아줬어요. 중세시대 천주교 예배, 사제들이 주도하는 예배 아니에요. 이 성도들은 말입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 들어요. 라틴어로 해다. 라틴어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성경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성찬도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중요한 게 성찬인데, 성찬을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줘요. 찬송 못 부르게 해. 왜? 성가대가 부르면 돼. 저 꼭대기에서 뭐 무슨 그레고리안 찬트 뭐 이런 거 막 불러요. 그냥 들어.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돌려준 거예요. 말씀을 돌려줬어요.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해가지고 자기 말로 성경 읽게 하고 설교도 자기 말로 전파하게 하고, 루터가 목숨 걸고 말입니다. 성 비텐베르크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 독일어로 설교했어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라틴어로 하지 않은 건 다 이단이거든 당시. 존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체코의 종교개혁자가 말입니다. 목숨 걸고 뭐 했느냐? 교회에서 포도주까지 줬어요. 포도주까지. 체코말로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임재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영어로 다 예배드린다고 그래봐요. 외국에 가서 저도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어요. 뭐 또 현지 말도 빨리 하고 또 사교해야 되니까 현지 교인들하고. 그래서 현지 교회 갔는데 아무리 예배드려도요, 뭐 어느 정도 알아는 듣지만 뭐 여기까지 와야죠. 이게 남의 나라 말로 하니. 그 왜 자국어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물론 좋아요. 내 삶에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광야, 이거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 광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이 뭐 하나님 좀 안 계셔도 가나안 땅만 주시면 제 삶 만사오케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주여 내가 다시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이 있으시면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방해하는 장신구 다 떼어내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다가가요. 상대방이 아직 뭐 좀 마음이 안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다가가면 다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 대해서 마음이 서운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나 함께 안 가고 좀 멀리서 계시더라도 내가 먼저 예배하러 다가가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